여러분 모태신앙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태신앙 콤플렉스. 제 아버지, 제 부모님도 그랬습니다만 아주 어렵고 험난한 인생의 가파른 오르막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오직 여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게 된 그런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순전하고 잘 헌신된 그 1세대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제 2세가 태어났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부모님 세대가 난데없이 만난 그런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바꾸고 고치고 수정하고 갈고 벗기고 더 씌우고 이렇게 막 복잡한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아나가는 그런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막 고생했으니까 우리 애들은 이런 신앙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게 다 치워주고 자 정리해주고 잘 가려주고 막아주면서 키우고 양육하고 세우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니 잉태하면서부터 새벽기도 데리고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유아세례 물론 주고 또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게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이나 구원이나 은혜 혹은 중생, 회개, 믿음, 소망, 사랑, 기도, 예배, 찬양 차근차근 모범적으로 다 배우게 합니다. 개중에는 들어 이제 불량품들도 생기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아주 보배롭고 정금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이 금수저 코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꾸준하게 지켜내기만 하면 그들의 신앙적 인생이 아주 성공적으로 세워질 확률이 결정적으로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아세례 같은 것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신앙을 믿는 방금 우리 기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언약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죄의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을 고백하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들의 이 어린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아세례를 잘 물어보겠습니다. 유아세례가 주어질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까? 몇 살까지는 되고 몇 살까지는 안 됩니까? 우리 예원이도 유아세례 받았습니까? 유아세례를 몇 살 때까지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 이전에 그러면 한 10살쯤 돼도 됩니까? 그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예. 아주 중요한 그 점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그 기준을 세우셨는데 거의 맞는데요. 이제 우리 여러분 이 개혁신학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유아세례의 기준은 그겁니다. 몇 달, 몇 살,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례 당사자가 될 아기, 그 유아의 인격적인 발달 단계가 기준이 됩니다. 뭔가 하면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이 아기가 죄책감에 반응을 하게 될 때를 기준으로 유아세례를 제한합니다. 아기가 그 나름대로 이 죄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이 아기가 어떤 작은 반응이라도 무엇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아주 지극히 작은 간접적인 형태로라도 잘못을 외면하거나 뭔가를 막 숨기려고 한다거나 회피하려는 그런 감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유아세례를 못 줍니다. 더 이상 일주일 된 아기라도 이게 막 벌써 눈치를 보고 막 이러면
유아 세례를 못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 혹은 모, 부모님 그 한 인격의 죄성에 대한 고백을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있을 때라야 유아 세례가 가능합니다. 그때가 지났으면 이제 더 온전한 인격으로 커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와 죄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죄책을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본인 스스로 그걸 감당하도록, 그래서 성인의 세례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에서는 그 부모가 유아 자신을 대리해서 죄 용서와 구속, 이 구원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는 관계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대신적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가 동일한 본질과 수준의 신앙 고백을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이 확실한 코스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 영혼을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그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언약적인 이 은혜를 그 유아가 받기로 하고 그 영적인 책임은 어느 시기까지 부모가 대신 지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유익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들한테 다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유아 세례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이 유아 세례가 확실히 유익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단 그 부모가 그 약속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책임을 졌을 때 그 결과는 유익하고 감사한 것이 됩니다. 유아 세례는 어쩌면 그 아기보다 그 부모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그 유아 세례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는 아주 덧없는 그냥 드라마, 연극, 쇼 한번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아 기적부터 신앙적인 분위기를 제공받고 모든 양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받지만 스스로 자기 신앙으로 그 부모들의 신앙 고백을 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수입하는 데 상당한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아마 제가 말씀하는 다음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 혹은 그 중에 두 가지 혹은 이 세 가지 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이 부모의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본이 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아이가 신앙적인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모태신앙 콤플렉스에 빠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아이 자신의 이 강팍함과 타락, 이 육체에 속한 죄성에 애가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아이는 유아 세례 받지만 아무런 신앙적인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성사 한번 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쇼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애가 종교인이다, 뭐 이 아는 신앙 있는 애다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세속과 세상과 그 문화가 이 사단의 도구로 잡혀가지고 악용된 이 공격을 당해서 애가 무너져버립니다. 자, 이런 정도로 나가면 이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부모가 져야 될 책임의 크기와 부담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달이 가정의 달이고 우리 가족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더 길게 해봅니다만 여러분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자기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복스럽게 키우고 다음 세대를 복스럽게 일으킬 그런 기회를 선물 받고도 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나태해서 유아 세례에도 이끌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도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지만 그냥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유아세례만 베풀어 준다고 되는 일은 또 아닌 거죠. 언약적인 은혜에 기반합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는 1차적으로 책임 있는 약속인 겁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 이 2세들의 신앙 형태를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태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부모들이 대신 고백한 그 신앙의 진정성 있는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고 이 신앙의 껍데기는 잘 배웠는데, 잘 받았는데 교회도 잘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면에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영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갈등하게 될 때, 혹은 나 자신의 신앙과 신앙 고백으로 체화시키지 못하고 삶으로 일어나는 고백을 내놓는데 왠지 모를 갈등이 생기거나 모자라가지고 불신에 빠지고 혹은 확신 부족에 생겨가지고 막 방황하는 그런 때, 또 스스로 1세대가 되어서 복음을 받고 자기 신앙을 치열하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어떤 영적인 현상들 때문에 막 안타까운 시험에 빠집니다. 이런 때 쓰는 용어를 모태신앙 콤플렉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미 아주 통용되고 있는 개념,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영어로 뭐 complex phase from birth 뭐 이렇게 말해야 될지, 아니면 뭐 매트릭스 빌리프 그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모태 신앙 콤플렉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인격,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모태 신앙 콤플렉스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다른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막간인데,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이 쌍둥이 설교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구약적인 신앙 배경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혈통과 혈육의 신앙이 부여하는 영적인 깊이가 아주 남다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눈을 어떻게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가? 그가 어떻게 이런 이론적이고 피상적이고 간접적인 수준의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콤플렉스를 풀고 나가는가? 극복해 나가는가? 그래서 그가 얼마만한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찬찬히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여러분,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6장에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세 군데 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리스트할 때 나오는 건데,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의 이름이 항상 필립, 바돌로메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필립하고 바돌로메가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누가가 쓴 다른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제자 이름 나올 때 거기에는 이 바돌로메가 토마스, 이 도마 이름 뒤에 나옵니다. 전부 다 이게 12제자들의 이름을 리스트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다른 데 이 바돌로메라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름만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본 그 요한복음 1장 그 첫 부분에 이 필립의 이름에 붙어가지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필립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요한복음 제일 끝에 2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다시 이 나다나엘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 7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거기 나다나엘이 끼겨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나다나엘이 곧 바돌로메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9세기 이후에 이제 기록들을 쭉 보면 이 두 이름이 동일한 사람을 가르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해석자나 설교자도 이걸 의문을 제시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 동일인입니다. 이 바돌로메에 대한 별다른 설명,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기사가 복음서에 도무지 없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처럼 이 요한의 기록에 나다나엘로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그냥 막 말씀을 하시고 평가를 내려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주님께 데려오니까 주님이 그를 보시고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사람들한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거 외에는 이 나다나엘에 관한 다른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 하는 정보 정도가 요한복음 21장 2절 기록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서 이 앞뒤를 맞추고 이해하게 되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최근에도 이 야곱에 관한 얘기를 아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의미를 막 찾고 싶어서 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 왜 이렇게 나올까? 이 사람은 우리 조상인데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막 갈등하다가 막 헤매고 고생을 했을까? 막 이런 걸 막 고민을 하면서 생각이 담겨 있었는데 마침 주님이 그를 만나셔가지고 이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과의 대화의 실마리를 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금방 우리가 이 분위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야곱 이야기. 이 본문에 의하면은 나다나엘과 주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두 번 이 구약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두 건 다 야곱이라는 한 구약 인물에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47절에 그렇게 나온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역시 야곱에 관한 얘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야곱이 형님인 에서와의 불화 때문에 먼 곳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상당한 세월 동안 떠나 있다가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새로 받은 이름, 그 이스라엘을 빗대어 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지금 좀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를 지금 주님이 내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그 표현은 어떤 나다나엘은 히브리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다 갈릴리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다나엘에게 굳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통칭 이스라엘 사람,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니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야곱 이야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이 레슬링, 씨름이 붙었습니다. 이 레슬을 하던 중에 밤새도록 막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환도뼈가 이 대퇴골뼈 같아요. 이 우리말로 이 무슨 뼈랍니까? 응치뼈? 고관절. 이 고관절을 맞아 나간 겁니다. 고관절 이거 부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야곱이 고관절 맞았어. 그래가지고 거기 팍 주저앉아가지고 막 완전히 성편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의 모습으로 온 이분을 갖다가 막 물고 늘어집니다. 막 그냥 계속 죽이라면 죽이라고 죽이고 나 죽이고 가세요 하면서 막 계속 붙들고 막 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게임은 끝났는데 승부는 났는데 경기를 이게 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막 야곱이 붙어가지고 이 야곱의 그 액션 자체가 이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간사함, 그런 뜻입니다. 약탈자.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대신 이 늑탈하고 차지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형님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막 지가 먼저 나오라고 막 하다가 뒤따라 나오는 쌍둥이거든요. 이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신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 그러니까 다스려진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뜻을 번역하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남의 것을 낚고 채고 강탈하는 사람이다, 약탈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이게 간사한 약탈자 야곱이 이 레슬링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정말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이 사는 삶다운 삶을 살게 되는 비결임을 깨달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려고 그를 완전히 꾸겨가지고 망가뜨리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이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런 의미로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참다운 혹은 진정한이라는 형용사를 딱 붙여가지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8절 보시면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커가지고 나무가 커지면, 무성해지면 정말 좋은 그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더울 때 아주 조용하고 시원한 그런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아마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묵상하면서 깊은 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고 몰두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빌립이 찾아간 겁니다. 이게 추측입니다. 근데 분명한 그 명확한 사실은 이겁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지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던 그때의 그 변화,
그 갱신, 그 쇄신이 의미하던 그 사실, 그 의도, 그 목적을 이미 이 사람은 이미 달성하고 있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든지 그 깨달은 사실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교훈을 받게 됐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복종하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뒤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언급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표현은 또다시 야곱의 추억, 이 야곱의 기억이 들어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이 주님의 표현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맥락에 맞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명확하고 쉽게 해석하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야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야곱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속임수가 없다, 표리부동하지 않다, 그 속에 약탈자의 마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실험하는 동안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져서 다 털어낸 거, 떨어져 나온 거, 그것들이 이미 다 없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레슬링을 통해서 패배하고 다 망가지고 나서도 이 야곱이 자신의 새 이름이 의미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살고 누릴 때까지 한참 시간이 갑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주님은 야곱의 그 이상, 그걸 이미 온전히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나다나엘은 성실하고 정직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의 성품을 한마디로 간사한 것이 없음,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사하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형용사가 신약에서 결정적으로 쓰이는데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간사한 것도 없으시며.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이 자신이 아주 막 사랑하여 마지 않는 이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단어를 씁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지금 이 단어를 쓰신 쓰임새하고 똑같이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으시다. 그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 단어가 또 나와요.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간사한 것을 말하지 말고. 거기 또 간사한 것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베드로가 저 말을 하면서 얼마 많은 수준의 대상을 목표로 놓고 이 간사함 없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금방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 바로 이런 표현으로 이 나다나엘을 평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다나엘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그 본문에 더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정직함인데, 본문 거의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에 대답하는 나다나엘의 기탄 없는 모습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대박을 알 수가 있어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탁 튀어나오는 말이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보통 이 나다나엘의 이 표현이 유대 사람들의 이
이 유대 사람, 유대라는 말은 여러분 그 재경지구로 말해요. 예루살렘 근방,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서울 그쪽입니다. 그 이 재경지구 사람들이 이 시골 변방, 뭐 고령군 덕곡면 이런 데 있는 시골, 이런 시골 같은 변방 갈릴리 촌동네 사람, 이 나사렛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나다나엘 자신이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다나엘 자신이 덕곡 사람이에요. 가야산 밑에 있어요. 지가 촌 사람인데 그걸 촌이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은 갈릴리에 대한 경멸감을 가지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이기는 한데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가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다른 표현을 바꾸면 이 사람은 강원도 사람인데 평창 사람이 아니고 원주 사람이야. 그런 정도의 뜻이에요. 우리 동네 이 말로 하면 달성 사람인데 유가 사람이 아니고 구지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 사람인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렛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삶의 어떤 환경이나 그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빗대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인데요. 예수님이 거기서 목공소했어요. 목공소 간판에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공소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거래도 하고 문도 만들고 뭐 책상도 짜주고 이 강단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책상도 만들어주고 밥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거 팔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막 외상 뒀는데 돈 띄가지고 막 예수님 찾아가 몇 번 돈 내놔라 하고 막 하다가 결국 돈 못 받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목공사했는데 30살 때까지 30살이 여기 30살 손 들어보세요. 30살에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이 나이 될 때까지 예수님 이 나이 될 때까지 건장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고대 전설 같은 걸 보면은 예수님이 한 15, 16세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어요. 동생도 억수로 많고. 엄마가 보니까 이 엄마도 막 모질게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라는 그 엄마가 사람 좋고 맨날 남 도와주기 잘하고 커주고 막 이러니까 누가 제일 고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생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 만든다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맨날 그 대패에 칼 손 미가지고 막 피나가 있고 일회용 밴드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막 손목가락 다니고 예수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망치로 때리다가 손가락 때려가지고 멍들고 손톱 빠지고 예수님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이 구릉 지역의 이 중턱에 자리 잡은 동네예요. 언덕 같은 그런 큰 구릉에 중간에 이렇게 기슭에 나사렛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슭을 삼복도로로 큰 도로가 하나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그 당시에. 근데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그 중동 상인들하고. 그런데 그 지역이 꼭 밤을 지내가야 딱 되는, 저녁이 되면 거기서 잠자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나사렛이. 그러니까 무슨 작전상 이동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비즈니스 때문에 왔던 여행객들이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제일 많았던 그 업종이 뭔가 하면 여관업이었습니다. 여관 많고 여인숙 많고. 그래서 여관과 여인숙이 절비한 오버나이트 빌리지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동네의 기능과 문화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 속속들이 완전히 썩은 타락의 장소로 되어 있어요.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나사렛은 그런 동네다 하는 인상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목공선이고 못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나다나엘이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무슨 나사렛이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의 이 간사함이 없는 성격, 아주 기탄 없이 나사렛의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아니,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를 니 지금 하고 있어, 빌리? 아까 그 47절에서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말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 대답을 듣고 이 나사렛이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니까 이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무언의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동의해서 자기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억셉트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그렇게 아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 겸손이나 무슨 짐짓 자기를 막 낮춰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게 내게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지적하는 거네? 근데 이 양반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렇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 영어로 그런 성격과 인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님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지 스스로 컨펌하거든요. 이 정도로 놓고 보면 여러분, 이 사람 나다나엘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님을 필요로 했을까?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제자들하고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 이렇게 칭찬받는 이 사람에게 더 무슨 어떤 보강제가 필요했을까? 그런 의문이 막 생길 정도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이거 진짜 이 사람은 모태신앙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경건한 집안에서 잘 자라난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유아세례 받고 아버지 엄마가 잘 키운, 그래서 자기도 정말 자기 신앙의 어떤 노력을 잘 이렇게 갈고 닦아온 그런 사람 같다 하는 모양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신앙적인 갈등에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다나엘에게는 지금 구약이 있습니다. 야곱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도 알고 있고 율법적인 의를 알고 있어요. 양심의 추구와 묵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마음에 더 두려움이 생긴 사람이에요. 죄와 타락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있어요. 그런 자기 판단도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이 사람은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구원을 만나지 못했고 이 사람은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답답합니다. 조상에게 묻고 선진들과 선지자들의 고뇌에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있어서 더 간절해지는 고민이 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 초조해지고 막 조바심이 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할수록 더 의심이 막 생겨서 막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보지만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떨어지고 망하고 말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막 자주 엄습해합니다. 이 사람 모태신앙 콤플렉스에 잡혀있는 그런, 여러분 제가 쭉 말하는 이게 이 모태신앙 콤플렉스에 갇혀있는 사람의 증상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만나러 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먼저 만나고 계십니다. 모태신앙, 자기가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을 먼저 만나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이 나다나엘을 보셨고 이미 만나고 계셨다, 만나셨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 본인 그 자신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 나오면, 이제 주님을 뵙게 되면, 이제 주님을 1대1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이 모태 신앙 컴플렉스가 풀립니다. 불신과 의혹의 문제가 일소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는 이제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그의 모태신앙 컴플렉스는 어떻게 견고한 확신으로 전환되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때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사랑을 받은 기회를 가졌지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알지 못하는 갈등과 불안과 불신과 의심이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늘 우리를 와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